3장입니다. 룻기 1장, 2장 지난주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3장, 4장을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전체 한번 구조를 보고 다시 갈게요.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초반, 그 다음에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가죠. 기근 때문에. 그래서 가서 거기 이주해 사는데 모압 왕 에글론과 겹사돈이 돼요. 굉장히 잘된 집안이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이지만 모압 왕 에글론이 왼손잡이 에우색에 죽잖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잘된 거죠. 어쩜 이렇게 운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기근의 땅을 피해왔더니 야 여기서도 그냥 그 왕족과 겹사돈을 맺고 잘 나가요. 근데 이제 남자들 다 죽고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돌아오는 얘기들 1장이죠. 1장은 보아스에게 온 룻, 2장은 보아스와 만난 룻 지난주에 했어요. 3장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룻, 4장은 보아스와 결혼한 룻 이렇게 흐름을 잡습니다. 오늘 보아스에게 청혼한 룻인데요. 청혼하는 얘기를 엄마가 아이디어를 내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자 그럼 이제 기업 물을 자 그가 보아스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를 원해요. 자 3장 갈게요.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한다 했는데요. 자 지금 나오미는 우리가 구속사 쪽으로 보면 나오미 누구냐면 교회예요. 그는 원래 교회. 그러니까 그는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베들레헴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모압 땅 가서 살다가 인생은 완전히 망했지만 거기서 한 사람을 데려와요. 그가 룻이죠. 그러니까 룻을 데려왔는데 룻에게 뭐 할 곳을 제공한다고요? 안식할 곳을 제공하려고 그런대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그러잖아요. 자, 룻은 모압 여인이죠. 모압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 저주와 받은 민족이죠. 근데 거기서 한 영혼이 같이 따라왔고 그 영혼에게 뭘 하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겠다. 누가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비록 교회는 주 앞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세상에서 심판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죄짓고 쫓겨났지만 그를 하나님 다시 부르시고 그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출애굽기 20장에서 19장에서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교회에게 주어져서 교회가 세상 나라의 제사장,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깔고 앉아서는 제사장이다가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중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3직. 왕은 통치자고요.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의 사역이 선지자예요.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역할이니까요. 제사장은요 반대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은요. 제사장은 깔고 앉아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얼마나 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부담이 큰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선지자가 낫죠. 선지자는 선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모하고 목사 중에 사모가 병걸로 죽는. 왜냐면 사모는 계속 당해야 되고요. 목사는 막 쏟아붓잖아요. 막 설교하다 쏟아붓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농담인데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쉬웠을까요? 그게 뭐가? 그 죄들을 다 끌어안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품에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개인 기도해야 쉽죠. 그런데 형제와 자매들을 끌어안고 가는 건요. 그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고통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눈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미는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는 영혼을 끌어안고 나서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안식할 처소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존재가 교회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도 상처받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절망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돌아와서 또 다른 영혼을 긋게. 여기 지금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겠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는 너의 삶을, 그러니까 너를 결혼시켜서 어느 남자의 아내로 삼아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지만 이걸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교회는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 가서 그 영혼이 안식할 곳을 찾게 하는 존재예요. 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크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요. 자, 고엘 법칙을 행할 의무는 가까운 사람이부터 순서가 정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유다의 집안에서 보면 유다의 처자들이 창세기 38장 얘기예요. 유다의 처자들이 엘이었잖아요. 엘에게 다말이라는 부인이 생기죠. 근데 엘이 죽으니까 그 계보를 누가 했냐면 그 동생 셀라가 이어받았다가 죽어요. 오난, 죄송해요. 오난. 그리고 오난이 죽으니까 셀라에게 줘야 되는데 유다가 안 주죠. 얘도 또 다 말아먹을까봐. 그래서 안 줘요. 이건 어찌됐거나 그 계보가 순서를 따라가는데 그 순서 안에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요. 그런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마라 그래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그렇게 하래요. 사실은 이거 잘못하면 오해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창녀로 오해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그 루색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래요. 이건 신부단장할 때 묘사예요. 그러니까 너는 보아스에게 내가 널 보내는데 너는 이 밤에 네 단장을 다 하고 그리고 가서 그 술을 마시고 잘 때까지. 그 왜 술을 마시냐면 고대 때 그 사람들은 타작을 하거나 양털 깎을 때 그 일꾼들을 저녁에 수고했다고 먹이고 풍성하게 해요. 그리고 주인도 그곳에 있다가 한쪽에서 자지 않겠어요?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발치이불 덮고 누우라 이 말은요. 그가 자는 곳에 가서 그 이불 덮고 들어가서 함께 누워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젊은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시키니 그가 그 일을 순종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항상 이렇게 순종하죠. 우리 마리아가 천사가 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러고 내가 사내의 아이를 잉태할 거고 그 메시아라고 했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했더니 성령으로 될 것을 얘기하고 그때 받아들이잖아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10대 중후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에는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갑자기 처녀가 배가 불러와요. 이거는 요셉에게 파혼당하고요. 동네 사람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예요. 아멘. 라고. 지금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동네에서 매장될 수 있죠. 처녀가 아니죠, 참. 과부가 그 남자의 품 안에 들어와서 라고 하는 것. 마치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그 양칠 때 술 한잔 먹고 거닐다가 그 동네 창녀로 변장해서 잠자리 하고 폐가망신 당할 뻔했던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나오미가 시키니까 룻이 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그에게 안식을 얻게 하죠. 자, 그다음에 6절 봅시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그래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이렇게 해요.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죠. 여종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여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데카 그러는데요. 이게 여종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도. 그러니까 만약에 첩이라고 번역하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첩을 덮으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기꺼이 시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여종, 첩 등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되게
여인으로서 하기 힘든 거죠. 자기를 범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 밤에 왜냐하면 이유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를 갖다 뒤밀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여기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의 반대말은 내가 늙었다 이런 뜻이죠. 보아스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왜 나이가 많냐면요. 이게 이제 제 추론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문서들, 토라나 이런 쪽에 그가 나이가 많은 총각이었던 것을 알려줘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장에 가면 그가 만약에 고엘 법칙을 따라서 그냥 잠자리하고 아이를 낳아주면 그는 잠자리하고 아이를 임신하는 거 그 다음에 절대로 그 루사고는 잠자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유다 집안 유다 아들 엘이 죽고 그다음 오난이 잠자리를 하게 되잖아요. 다말하고 그럼 이제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 잠자리를 해줬어요. 그럼 애를 낳죠. 그러면 그의 부인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난이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없을 땐 달라요. 아내가 없을 때는 그가 총각이에요. 여전히 총각이면 형수하고 잠자리하고 형수가 그의 아내가 되는 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 오난이 만약에 아내가 있었다. 그러면 첩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자매를. 이해가 되세요? 첩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매라네. 그는 그냥 잠자리를 하고 빠져나오고 아이가 생기면 형의 유산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자기 나중에 보아스를 보면 룻하고 결혼해서 누구의 계보리냐면 보아스의 계보리 이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가 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보아스는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결혼을 못했냐? 보아스의 혈통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 살몬이고요.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죠. 60만 군인 중에 정말 똑똑하고 날래고 그 전투력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살몬이란 말이에요. 살몬이 가서 라합과 만나고 결혼을 하거든요. 이제 나왔다 들어가서. 라합은 중요한 게 창녀예요. 창녀. 그냥 몸 파는 창녀. 신녀 아니고요. 진짜 창녀. 그러니까 라합의 혈통은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그의 직업이 창녀죠. 자, 살몬이 그와 결혼을 했지만 그 자녀는 더럽죠. 이러면 혈통적으로 이방인. 혈통적으로 여자가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방인이에요. 혈통이. 그러니까 그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 다음에 그가 엄마가 뭐라고요? 창녀라고요. 순수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니까 보아스는 동네에서 이렇게 딸을 가진 사람들이 죽이는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평생 총각으로 산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악해졌으면 그의 집안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의 아버지 살몬이 나름대로 연금도 빵빵하게 받지 않았겠어요? 그 공로가 있으니까 땅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아스의 뜻이 뭐라고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라고 거기 1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그러니까 유력한 자니까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할 만하죠. 그런데 사사기 초기가 문제예요. 사사시대 초기는 신앙이 살아있을 때예요. 여호수아와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을 때,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삶을 살 때, 그때 보아스는 철저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는 혈통도 더럽고 삶도 더럽고 영 자기 딸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더러워지니까. 자기 딸을 주면 그 후손이 이방인이죠.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다 이해되시죠? 표정들이 없어서 지금.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거예요. 늙어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거죠. 보아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죠. 근데 그때 누가 오냐? 룻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그 보아스가 젊은 사람이 가지 않았다는 이 말은 자기가 굉장히 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이 성경 동화를 보면 보아스는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룻은 이쁜 여자, 젊고 이쁜 여자를 그리고요. 보아스는 허리가 약간 구부렁하시고 얼굴에 주름기가 자글자글하고 흰머리가 많고 이렇게 가끔 이제 가래 걸려서 캑캑거리시고 이런 노인네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나오미는 육체적 사랑 때문이 아니라 뭘이어요? 계보라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간 거죠. 자,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다. 맞다. 나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대요. 난 2순위야. 1순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1순위, 2순위. 1순위의 기업 물을 자를 영적으로 하면 율법. 두 번째가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이제 저 뒤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 벌써 말하면 안 돼요. 사장 가서 할게요. 그 부분 죄송해요. 미리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고를 빨리 하면. 13절 갈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1순위가 너한테 그 의무를 행할 거야. 내게 이행하면 참으로 좋으리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가 안 하면 내가 할게. 반드시 할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오해받는다 이 말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가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리를 6번 되어줬대요. 뭐 별것도 없겠지만 굳이 뭔가를 좀 의미를 찾으면 6번. 우리 6번을 6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그 히브리 문학을 아시죠? 창조가 6일, 그죠? 7일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6일은 불완전수, 6일은 인간의 수, 6은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 그거 상징성을 잘 사용한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의 결례를 위하여 두는 도래간이 6이죠. 그 6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것을 퍼다 주니 포도주가 됐다 그래요. 바로 유대인의 결례, 정결례는 불완전하다. 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는 상징성을 이 요한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건으로 그거래요. 그래서 6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보리 6번을 데워줬어요. 보리가 6이다. 보리가 갖고 있는 건 그들의 생계고 풍요 양식이죠. 그게 6이에요. 온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가 6번 가져갔다고 해서 그 영원히 살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보리 6번을 대줬고 맨 마지막 보리를 누가 대줄까요? 보아스가. 그래서 7이 그가 완전히 그에게 안식이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아직 불완전한 안식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6. 그래서 6번 되어졌다. 그래요. 아마도 그런 상징성을 갖고 히브리 문학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기록할 때 동식물, 역사, 그다음에 지리, 그다음에 언어, 상징성 등등이 계속 성경 이야기를 계속 갖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완전한 구조를 갖고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누가요? 성령이. 비록 오랜 역사 속에서 1440년경에 모세가 첫 성경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주 100년경 요한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마무리해요. 약 1500년 동안 그 많은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해요. 근데 그 기록을 할 때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전체를 지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누가 지도하고 누가 썼냐?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저자들을 감동하여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동식물도 그냥 나온 적이 없고요. 역사 이야기가 그냥 나온 적 없고요. 다 그 속에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어떤 언어의 상징성들을 갖고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은 어떻게 되었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일이 어떻게 될 때까지 앉아 쉬어라 이래요. 누가 시작한다고요? 보아스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일을 시작했는데 그가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완성하실 때까지 이루신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그분이 선택하시고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공로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인생은 뭐 자연인들은 그냥 되지만 믿는 자들은 그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로서, 그분이 왕으로서, 그분이 통치자로서 우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쉬지 않겠다. 누가요? 하나님이지만 여기 본문에서는요. 보아스가 그 말했어? 그럼 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룰 거야. 그가 할지 아니면 1순위가 그걸 할지 그건 이제 우린 기다리면 되는 거고 우린 지켜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3장에 여인의 후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은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세상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 4장에서 아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가인이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세요. 그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죠. 그런데 그 계보가 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엉망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 인류를 심판하시고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또 선택하세요. 노아 선택하고 셈 선택하고 아르박사 선택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까지 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율법을 주어지죠. 모세에게 율법을 통하여 이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죠. 하지만 율법은 실패해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주었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이 실패하죠.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바라요? 그런데 율법을 주고 그걸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뭘 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여시는 거죠. 첫 번째가 실패예요. 율법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에덴에 들어올게. 쫓겨났던 에덴을 돌려줄게. 그게 19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요. 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게요. 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유업을.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인간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곧바로 불순종하죠. 왜냐하면 하고 계약 맺고 나서 시내산에서 핏불이 언약하고 40일도 안 돼서 출애굽기 32장에 그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고 송아지를 만들고 들고 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40일도 안 돼서 무너지는 존재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내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것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걸 첫 번째가 실패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시니까 여기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더라.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어떤 것이요? 네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을 심판하고 그 백성을 그 후손을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누가 쉬잖아요. 하나님이 쉬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실패한 거, 율법은 포기? 그럼 걔는 넌 포기해. 난 안 포기해. 그래서 그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룻기는요, 엄청난 복음 얘기예요. 정말 룻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복음이 엄청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4장 갑시다. 그 일을 반드시 진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 성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지역의 장로인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뜻이에요. 30살이 성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위에 지도자가 되거나 그러려면 4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얘기 보면 랍비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는 건요. 나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0이 되면 이제 나름대로 관직에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나이가 돼요. 성숙한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에서 랍비가 될 때까지는 그냥 젊어서 나이가 안 돼요. 호칭이 안 되고 40이 넘어야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존경받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30대 초반에 사람들이 랍비어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파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새파란 사람에게 랍비어라고 말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지도력, 가르침, 리더십, 현상 이런 걸 드러나는 사람만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랍비로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문에 앉았다. 이 사람은 그 성의 지도자,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파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원로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베들레헴에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결정권자였다, 심판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왜 성문에 앉냐면 모든 재판은 성문에서 했어요. 재판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문에, 성 입구에 그러니까 원로들, 장로들의 자리가 쫙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성 같은 데 갈 거거든요. 가서 사람들이 갔다 오면 다 이상한 소리만 해요. 돌무더기만 봤다고. 아, 왜 그만 보고 와요? 돌무더기, 당연히 옛날 유적이니까 돌무더기만 보죠. 근데 거기 가면 성문에 보면 의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도르자. 성 딱 들어가면 도르자가 있거든요. 도르자가 있으면 그게 장로들이 앉았던 자리예요. 나무 그늘 밑에 장로들이 아침에 노인네들이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거기 딱 앉아 계시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 와서 장로님들 문제가 있다고 해결해 주세요. 그럼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면 그게 된 거예요. 그게 결정되고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장로,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그 지역의 장로, 어떤 재판하는 사람들, 원로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문에 앉았다 이런 뜻이. 근데 거기 누가 지나갔냐면 아무개가 지나갈 때 1순위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개에 올라오라 그래요. 자, 2절 봅시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며 10명인 이유, 그것은 창세기에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천사 셋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사라에게 말하고, 이제 사라가 웃으니까 웃었지.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다가 말고 돌아와서 야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말은 해야 되겠다.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 내 심판할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죄인들을 의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저기 옳지 않은데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해서 10가지 깎는데 그래,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이 빨라진다. 천천히 할게요. 갑자기 이성이 돌아왔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혼나는데 자꾸만 목사님 요즘 빨라졌어요. 이렇게. 죄송해요.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의 모임에서 10명이 모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공동체가 10명이에요. 그래서 마을 회의할 때도 10명이 있어야 그 회의가 효력을 발휘해요. 예배 드릴 때도 성인 10명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은 바로 의인의 최소 모임이에요. 최소 숫자가 10명이에요. 10명이 없으면 회의가 안 되는 거죠.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정말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10명이었는데 두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 또 고린도전서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 된 거죠. 둘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되어지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인 10명인 건 그 창세기 18장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10명이 모시고 이제 회의를 하죠. 3절.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자,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대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 보면 아직 나오미가 그 밭을 갖고 있다라고 해놓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이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마치 진짜 우리 문장만 보면 나오미가 아직 땅 갖고 있고 땅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엘리멜렉은 그의 남편이니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이 말은요, 권리를 판다는 뜻이에요. 나갈 때 다 팔고 갔거든요. 다 팔고 갔는데 만약에 자기 땅이 있으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루사 걱정하지 마라. 가면 땅 넓어. 우리 대지주야. 지금 그냥 부쳐 먹으라고 시킨 거였거든. 근데 내년부터 우리가 부쳐 먹으면 돼. 아니면 그냥 10가마 중에 1가마씩 내. 그래갖고 우리 먹고 살 수 있어야 돼. 걱정하지 마 얘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땅이 없어요. 그럼 뭘 파냐?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파는 건 또 뭐냐? 유대인의 이제 그 고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땅을 제가 무능해서 이제 제 땅을 누군가에게 뺏기게 됐잖아요. 나중삼에게 이제 나중삼이 돈 제가 빌렸었는데 못 갚으니까 땅을 뺏겼어요. 땅을 뺏기면 희년까지 기다리면 돌아와요. 그 희년 법칙은 희년은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유 불문. 그런데 그 전에라도 땅을 찾아주는 게 의무예요. 누구의 의무냐면 형제들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능해서 팔았어요. 뺏겼어요. 그러면 우리 김소방이 사위니까 김소방이 아버님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주고 찾아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김서방이 못해요? 그럼 우리 조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누군가가 그 땅을 사고 싶어요. 자, 제가 제 땅이 누구한테 가 있다고요? 나주원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근데 나주원 사람한테 가 있는데 나주원 사람도 돈이 필요해요. 그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데 아무한테나 팔 수가 없어요. 원래 주인에게 다시 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제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황 목사님,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다시 사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있겠죠. 만약에 조집사님 돈이 있어요. 조집사님이 제가 살게요 라고 하면 누가 허락하냐면 내가 허락해야 돼. 제가 그 권리를 파는 거예요. 살 권리를. 이해가 되세요? 여기 지금 나오미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 말은 그 땅의 권리를, 그 땅을 살 권리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사요? 아무 개가 살 수 있어요. 아무 개가 오케이, 그거 줘, 내가 살게.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자기 걸 삼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 말 이해가 되셨죠? 권리를 사는 거예요. 나오미가 밭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오미는 권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살 권리. 근데 내가 살 능력이 없으니까 그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농사를 지면 되겠죠. 원래 고대 때는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니까 땅을 함부로 팔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싶어서 땅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가 무능한 사람이 권리를 판다고 하면 오케이, 그 땅 사서 신년 때까지 부쳐 먹으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겠어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왜요? 땅을 사겠다는데. 권리 팔겠다는데 오케이, 내가 살게. 왜냐면 땅이 없어서 농사를 더 못 짓겠는데 땅 팔겠다는데 좋은 거죠. 그런데 5절에 이제 문제예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그거 샀지? 이제 그러면 의무를 행해야 돼. 그 룻하고 잠자리를 하고 애기를 낳아. 아들 난 다음에 그 네가 산 거 걔가 돌려주는 거야. 그게 법이야. 그랬더니 얘가 싫대요. 그래서 거기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누가요? 율법이 나 손해 못 봐. 나는 절대로 내가 어떻게 법이 무너질 수 있어. 안 되지.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그 통로였지만 잃어버린 기업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난 네 하나님 될게. 근데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른 방법 찾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율법은 포기하지 않냐? 율법은 법이니까요. 이 법은 손해를 타협이 없는 거예요. 법은 예외 규정이 없는 거예요. 법은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법은 우리를 대할 때 네 틀렸네 죽어. 너 잘못했네 죽어. 이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율법 자체가 찾아주려면 자기에게 손해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모순을 범해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스스로 어기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 라고 해서 안 해. 그랬더니 보아스가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은혜예요. 은혜는요,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네가 해가 아니라 네가 못해? 그럼 내가 해줄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행해서 율법을 행하여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는 걸 그분은 아시고 네가 못해? 내가 할게. 너는 못하잖아. 내가 할게. 네가 할 거 내가 할게.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는 손해가 될까요? 못해 라고 한 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할게. 얘 못해. 어차피 얘 못해. 얘가 능력이 있으면 그래 너한테 이러고 있겠니? 얘가 살 능력이 있으면 네한테 와서 그래 이러고 앉아있겠어? 너한테 은혜를 구하겠어? 얘가 능력이 있으면? 얘 못해. 못해서 너한테 은혜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그래도 못해. 그럼 너 하지 마. 내가 할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종종 예수를 믿고 나서 한참 되면 이제 삶이 참 바라지거든요.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니까 얼마나 바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안 짓고 살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완성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끝까지 지키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화가 나면 욱하고 또 육두문자로 내 입에서 나왔다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화도 나고 이 모든 것들은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 누가요? 복음이 내가 할게. 네가 손해가 돼? 난 손해 감당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자, 7절 봅시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됐다.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순위 나 못해. 내 손해가 될까요? 그래 벗어. 그 신발을 벗겨서 재판장이 장로가 신발을 벗긴 다음에 거기다 신발 바닥에 침을 뱉고 그 사람 뺨을 때리고 그 신발을 누구에게 주냐면 그 룻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1순위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발. 이거 신발 갖고 누구한테 가냐면 이순이한테 가는 거예요. 이순이님, 1순위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의무를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룻은 그 사람 신발을 갖고 보아스에게 간 거예요. 지금 현장에 있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이 그러자 네 남편 데려와. 그때는 없습니다. 맞다. 네 남편 없다야. 전에 있던 남편 5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뭐냐면 남편이 없다고 말한 건 그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고엘 법칙을 따라서 신발 5짝 이미 갖고 있고 지금 한 사람하고 지금 자기 그 남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 지금 6번째 순위 사람하고 잠자를 하고 있는 관계인데 그래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한 건 그 여인은 지금 신발짝 6개 받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여인이죠. 아주 비참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벗기운 자의 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발을 받은 다음에 1순위의 집에 가다 현판을 붙여요. 신벗기운 자의 집. 이 말은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 아주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이때 점점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초기 신앙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되고 사사기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은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에 손해가 될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은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걸 붙이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까짓 게 뭐 대단하다고 붙여? 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면 그게 어쩌라고 라고 하는 세대가 똑같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집에 붙이는 거예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고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했다. 뭘 샀다고요? 권리 샀다고요. 엘리멜렉, 기론, 말론 그 아들들이 그 집안 남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기업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 권리를 그 사람들 다 죽어서 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권리를 내가 샀다. 그거 너희가 증인이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보를 잇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 너희가 됐다. 계보를 잇겠다는 분명한 각오가 있는 거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1절과 12절에서는 두 후손을 얘기해요. 여기 먼저는 야곱이 두 여인 라헬과 레아에게서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풍성하게 되길 원하고 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먼저는 야곱의 계보를 말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사실은 야곱이 쫓겨갔잖아요. 집에서 쫓겨나서 그 하란에 가서 두 여인 그 7년에서 14년 동안 노역을 하고 그의 아내로 왔죠. 그리고 2명의 첩을 더 얻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 과정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직계 조상이었던 유다가 계보가 끊어질 뻔했지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도 계대오는 법칙을 통해서 난 거예요. 너도 지금 계대오는 법칙을 통하여 계보를 잇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이 두 축복을 함으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3절 봅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이르되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임신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미 그 여인은 결혼했던 여자잖아요. 여인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후손을 잊지 못하게 한 거죠. 그가 모함 남자하고 잠자를 하고 그 결혼했지만 말론이 모함 여인과 했지만 그 말론이 죽고 그 여인은 잉태하지 못했다가 돌아와서 그 이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녀를 낳게 하시는 은혜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하고 신랑으로 하고 신부된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는 사실은 부패하고 때로는 인간의 조직이 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인간의 조직은 때로는 상처가 돼요. 그 인위적인 조직이니까요. 교회라는 조직이. 교회 내에 바른 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집에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부끄럽고 이상한 일 많이 벌어지고 욕을 먹고. 근데 왜 교회는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생명을 낳고 하나님께 잉태케 하시잖아요. 그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양육하고 키워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은 구약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으며 그 다음에 신약교회가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 놔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광야까지 도망갔고 거기서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양육했다 그래요.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왜 광야에 살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도 보내느냐?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전도도 하고 교회가 있어야 생명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규모와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역이 몇백 개고 교구 목사만 몇백 명이고 너무너무 부럽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조직을 이끌어가지? 저분은 얼마나 리더십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 소규모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여기서도 양육이 일어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 공동체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규모만 있고 양육이 없다. 교회가 규모가 있는데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수평이동만 하고 수평이동을 통해서 교회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는데 성도들이 이용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교회에서 생명이 잉태돼야 되고 그 생명이 출산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출산한 영혼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 사람도 또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인 거죠. 부족하고 문제 많고 상처 많고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지만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아스와 룻과 사이에서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줬다 이 말은 그가 교회가 갖고 있는 생명의 영양, 생명을 생산하는 그 힘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13절 했고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왜 말을 꽈는지 몰라요.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하며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를 양육하는 자가 됐다. 그의 이웃 나오미가 그 룻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아이를 양육자가 됐다. 그렇죠. 지금 아까 나오미 3장에서 나오미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 그랬죠. 그럼 교회가 또 나오미가 뭐 한다고요? 그 자녀를 양육하는 거라고요. 교회는 생명을 양육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를 양육합니까? 말씀을 양육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중요하게 여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고 자, 그 다음에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18절 볼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왜 베레스부터 올까요? 이 집안이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유다의 후손이고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베레스가 태어났고 베레스는 사실 원래 둘째죠. 세라 베레스여야 돼요. 세라가 먼저 나왔는데 붉은 줄을 매놨는데 베레스가 지 형이 나오고 있는데 삐죽고 나와 버려요. 그래서 엄마의 회부를 찍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터치다라는 뜻이 베레스가 터치고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의 순서를 어기고 나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무지하게 고통스럽게 하죠. 근데 얘가 장자권을 이어가요.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에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두 명의 정탐꾼이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 성경을 연결하냐면 사무엘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등장하는 얘기에까지 끄집어 나오는 얘기가 룻기죠. 룻기는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 계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복음 구속사적으로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교회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복음 사이에서 율법은 손해가 될까요? 내가 안 해 라고 했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손해를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계보를 잇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이 4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룻기를 또 한번 보시면서 룻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